오늘은 마음이 혼란스럽고 화가 치밀어 오를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이 혼란스럽고 화가 치밀 때 그때가 언제이십니까? 보통 관계에서 일어나죠. 예를 들어 넌 너무 너밖에 몰라, 이기적이야,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어떨까요? 진심 어린 피드백입니다.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세 가지죠. 1번 겸손하게 받아들인다. 2번 나에 대해 뭘 아는가 화낸다. 3번 무시하고 있는다. 몇 번이십니까?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 무시하고 잊어버리는 것도 눌러놓을 뿐이지 잠재적 화입니다. 결국 두 가지죠. 겸손하게 받아들이거나 화를 내거나. 자, 오늘 본문에도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울의 복음을 겸손하게 받아들인 사람들, 반대로 23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 복음의 말씀 때문에 소동을 일으킨 사람들입니다. 자, 28절 보십시다. 자, 이들이 화가 치밀어 올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화가 치밀어 올랐을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복음의 말씀이 자신들의 기득권, 돈벌이, 삶의 방식,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겸손할 때 말씀을 잘 받아들입니다. 근데 마음이 조금이라도 강팍해지면 마음속에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뭐 고난이 축복이라고? 목사님, 고난을 겪거나 보셨어요? 혼전순결 지키라고? 너무 순진한 거 아니야? 매일 큐티하라고? 직장에서 살아남기도 힘든데 아침마다 큐티? 한가한 사람이나 하는 것이지. 자, 이런 마음 상태면 말씀을 들어도 화가 치밀어 오르고 반발심이 생긴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왜 우리에게 이런 혼란과 반발심이 생기는지 그 뿌리를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그걸 넘어서 진정한 변화와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존재 기반이 무너져야 성장합니다. 자, 24절 보십시다. 자, 에베소의 큰 소동 중심에 서 있던 인물이 누구입니까? 사진 띄워주세요. 네, 이 사람이 아데미 여신 모형을 만들던 은세공업자 데메드리오입니다. 그는 당시 유력한 길드의 수장이었습니다. 그가 관리하던 직공들이 수백 명은 됐던 것 같습니다. 24절에 보시면 그는 은세공업으로 길드 조직원들에게 적지 않은 돈벌이를 제공해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바울 때문에 돈벌이가 위태해진 것이죠. 존재의 기반을 위협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25절, 자, 길드의 조직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셀을 규합합니다. 여론몰이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동안 사업소득이 짭짤했는데 수익이 대폭 줄었다, 망했다. 사람들을 충동질합니다. 자, 26절에 이게 다 누구 때문이라고 합니까? 바울 때문이다. 사람이 만든 신은 신이 아니라며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 마음을 바울이 돌려놓았기 때문에 바울 때문이다 라고 하죠. 자, 근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앞에 20절까지는 바울의 복음이 에베소를 얼마나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들었습니까? 은오맘을 불태우고. 근데 왜 2년 지나고 나서 지금에 와서야 데메드리오가 소동을 일으킨 걸까요? 자, 데메드리오는 복음의 역사를 처음부터 지켜보면서 이게 자신에게 도움이 될지 철저하게 계산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막상 자신의 기반과 존재 기반을 흔들어 대니까 데메드리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본색이 나오죠. 대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엔 말씀드리면 너무 좋고 눈물도 흘리고 겉으론 믿음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막상 순장이 그건 아니라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건 죄라고, 내 돈벌이, 삶의 방식, 자존심을 건들면 순장님 왜 내게 그렇게 무리한 걸 요구하십니까? 하면서 교회 탓과 순장 탓을 합니다. 자, 27절 한번 볼까요? 데메드리오의 사업 명성이
떨어졌습니다. 아데미 신전의 명예도 실추됐습니다. 데메드리오의 말이에요. 여신의 신성한 위엄까지 이를지도 모른다는 굉장히 큰 위협감이 찾아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데메드리오가 아데미 신이 가짜란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겠죠. 하지만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는 걸 결코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걸 알면서도 오히려 세력을 형성하고 선동해서 진리를 뭉개버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뭘까요? 내 안에도 데메드리오 소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기득권이, 내 자존심이, 내 삶의 방식이 침해받을 때 엄청난 화와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는 것이죠. 사람들을 선동해서 규합해서 그 진리, 나에게 해준 그 말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하고 싶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도 데메드리오 같은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내 안에도 데메드리오 소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소동의 근원은 바울 때문이 아니라, 순장 때문이 아니라, 목사님 때문이 아니라, 부모님 때문이 아니라, 직장 상사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우상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자, 한 청년이 결혼이 늦어지는 것 그 이면엔 돈이 있는 것 같다고 나눔을 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돈 우상이 어쩔 수 없이 생긴 겁니다. 돈 없는 게 너무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이 늦어진 게 인정이 된다고 자기를 직면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돈 없어도요, 주님 안에 있으면 결혼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안 되시나요? 결혼은 현실입니까? 아니죠. 결혼은 믿음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을 믿지 않습니다. 결혼할 때 되면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가 정말 다 드러나더라고요. 믿음 있는 척하고 눈물 콧물 흘리지만 세상과 다름이 없더라고요. 결혼은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아닙니다.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날 크리스천조차도 모든 기준이 물질적인 것, 돈, 내가 편한 게 되어버린 것 같아요. 이 사회가 자기만을 위해 사는 걸 미화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건드려지면 나의 방식, 내 이익, 내가 추구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침해받으면 못 참습니다. 참을 수 없어 합니다. 여러분, 근데 데메드리오 소동은 겉은 돈이었지만 사실 더 들어가 보면 우리 각자가 이 영역만큼은 포기 못한다고 하는 사실 우상인 것입니다. 이런 거죠. 그 놈들을 용서하라는 말은 꺼내지도 마, 순장님. 그 사람들은 죽어 마땅한 인간들이야. 내 자존심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리고 내 피 같은 돈을 헌금하란 말은 하지도 마세요.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이라고. 또 결혼 전에 순결하라고 넘치는 성욕을 어떻게 참으란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자, 이 질문에 답해 보면요,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쉬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누구를 친구로 삼고 계십니까? 위급한 상황에서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돈을 어떻게 다루십니까? 유튜브로 주로 뭘 보십니까? 어떤 걸 주로 사십니까? 무엇을 주로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단순히 많은 죄 가운데 하나가 아니에요. 모든 죄를 낳는 죄의 근원입니다. 문제 그 자체입니다. 23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그 무렵 에베소에서는 복음의 말씀 때문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 우상이 대단하고 크면 클수록 데메드리오처럼
엄청난 부와 영향력과 그 밑에 딸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소동이 크게 일어납니다. 우상이 또아리를 튼 만큼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걸 뽑아내려면 엄청난 내 자아가 빼앗기지 않는, 내 영역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악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 발악하는 나를 어떻게 다루실까요? 하나님은요, 그 우상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고 날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사건, 소동을 일으키십니다. 헤어지는 사건, 망하는 사건, 관계가 틀어지는 사건, 서로 자존심 싸움하다가 감정이 상하는 사건, 의도적으로 일으키신다는 것이죠. 나의 존재 기반을 의도적으로 흔드시는 겁니다. 진짜가 뭔지 알게 하기 위해서. 왜죠? 더 좋은 걸 주시려고. 항복하면 더 좋은 게 있거든요. 굴복하면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거든요. 내 자아를 부서뜨리면, 깨트리면 훨씬 더 좋은 행복을 주시거든요.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항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복하게 만드시려고 보통 5단계를 거치는데요, 1단계입니다. 내적 갈등과 저항입니다. 데메드리오처럼 내 존재 기반, 이것이 도전받을 때 사이렌이 울립니다. 내적 저항을 일으켜요. 공격하려고 합니다. 투쟁 반응을 일으킵니다. 절대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공격하고 전진하고 무찌르자 나아간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단계, 자아의 깨짐과 절망입니다. 자, 내적 갈등이 심해지면 자아의 깨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랬죠. 죽이고 살기가 등등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꼬꾸라지고 산산조각 났습니다. 자아가 깨졌습니다. 기존의 기반, 하나님 외의 존재 기반은 부서져야 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부서져야 돼. 자, 근데 그 붕괴는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직면하기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자, 데메드리오는 1단계에서 2단계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변화와 성장은 그에게 더 이상 없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존재 기반, 우상은 무엇입니까? 존재 기반이 무너지는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아프죠? 그때 경험한 내적 갈등과 저항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아의 깨어짐과 절망의 단계로 여러분 성장하고 계십니까?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른다는 것은 성장해야 된다는 신호입니다. 자, 28절부터는 1단계 내적 갈등과 저항에서 2단계 자아의 깨짐과 절망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7가지입니다. 첫 번째, 분노예요. 분노. 자, 28절에 직공들과 일꾼들이 데메드리오 말을 듣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자 화가 치밀어 올라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하고 소리 높였습니다. 자, 분노는요, 내 존재 기반이 위협받을 때 취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왜죠?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대신 네가 틀렸다고 분노하는 게 훨씬 더 쉽기 때문입니다. 분노는 사실 엄청 비겁한 겁니다. 자, 두 번째, 내 세계관을 절대화합니다. 자, 이들이 화가 치밀어서 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28절 보십시다. 갑자기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소리칩니다. 생뚱맞죠? 갑자기 소리칩니다. 자신의 세계관, 이 아데미 여신은 위대해, 절대적이야. 그리고 이상화시킵니다. 나는 잘하고 있어. 내 해오던 방식은 맞아. 내 신념은 맞아. 나는 옳아.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웃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네. 우리가 주먹을 불끈 쥐고 하나님 앞에 종주먹을 들이대면서 내가 옳다고 우리가 이렇게 소리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방식이 맞아. 하나님 틀렸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화풀이에요. 화풀이. 자, 그러자 도시가 순식간에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29절 보겠습니다. 온통 소란스러워졌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군중들은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잡아서 에베소 연극장 안으로 끌고 갑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자, 화풀이할 대상을 드디어 찾은 것이죠. 자신의 불안과 혼란의 원인을 저 사람 때문이라고 외부로 돌리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탓하기죠. 자, 네 번째. 자, 이 말 저 말에 혼란스러워 합니다. 3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연극장 안에서 어떤 사람은 이 말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저 말을 하는 통에 모인 곳은 매우 혼란스럽게 됐습니다. 심지어 자기들이 왜 그곳에 모였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 말, 또 다른 사람은 저 말을 했다고 말씀하죠. 서로 자기 말만 합니다. 왜죠? 소동이 일어난 것은 내 안의 우상 때문인데 내 안의 우상은 보지 못하고 내게 찾아온 이 소동의 원인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사람들 말에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닌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혼란입니다. 여러분, 팔랑귀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들으면요 다 다릅니다. 절대로 평강이 없습니다.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내 안의 혼란이 끝난다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 존재 이유를 모릅니다. 32절 하반절을 보시면 충격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에베소 극장에 왔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여기 왜 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오늘 여기에 모이신 이유를 아십니까? 왜 오셨습니까? 왜 사는지, 왜 돈을 버시는지 여러분의 존재 이유를 명확히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대충 사십니까? 되는 대로 사십니까? 흘러가는 대로 사십니까? 직장에 왜 가십니까? 왜 거기 가서 앉아 계십니까? 우리가 대부분 다 이렇게 산다는 것이죠. 비극입니다. 여섯 번째, 기회주의입니다. 33절을 보시면 이 군중 속에 갑자기 유대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유대 사람들은 갑자기 이 소동 가운데 변호사 알렉산더를 군중 앞으로 휙 밀어냈을까요? 왜일까요? 성경이 기록한 의도가 있겠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사건에 연루되면 피해를 볼까봐 알렉산더를 내세워서 기독교와 유대교를 철저히 구분짓고자 한 것입니다. 지금 가이오와 아리스타고가 맞아 죽게 생겼는데 자기만 살 공리를 합니다. 기회주의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순원에게 큰 사건이 생겨서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가 연루가 되면 나에게도 큰 피해가 올까봐 적당히 선을 긋고 있지는 않습니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마지막 일곱 번째, 2시간 동안이나 외쳐댑니다. 자, 34절 보겠습니다. 자,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고 몇 시간 동안이요? 2시간 동안이나 외쳐댑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기복적인 예배와 너무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군중심리에 세상의 소리에 현혹돼서 돈이 다다, 신앙과 현실은 뭐 다른 거 아니야? 그렇게 현혹되면 우리가 외치는 소리가 다 세상적인 소리가 된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지만 자기 신념을 바꾸지 않고 자기 방식을 바꾸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전혀 깨트리지도 않으면서 원하는 걸 얻으려고 주여 주여 2시간 동안 외쳐댑니다. 지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거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습니다. 설교도 나의 존재 기반과 긍정적 자아를 강화시켜주는 설교만 골라 듣습니다. 유튜브 시대잖아요. 위로주는 말씀. 엄청난 내적 갈등과 저항을 주는 말씀은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돌아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특징들이 나타난다면 우상이 여러분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분노, 내 세계관을 절대화하는 것, 화풀이, 이 말 저 말 혼란스럽고 존재 이유를 모르고 기회주의, 유대인들처럼 2시간 동안 외쳐대고. 자, 마지막입니다. 성장의 가장 큰 장애물은 지성주의입니다. 지성주의.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화내며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 그리고 감정을 억압하며 논리적으로만 해결하는 지성주의 중에 어느 게 그나마 변화와 성장에 더 나을까요? 전자, 후자.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조곤조곤 설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정적이지 않아요. 지성이 넘칩니다. 전자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분노 표출은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꼈는지 내면의 진실을 마주할 기회라도 있기 때문이죠. 반면 지성주의는 감정을 억압해서 내적인 갈등을 철저히 숨깁니다. 문제가 드러나야 푸는데 드러나지도 않으니까 성장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겁니다. 자, 35절을 보겠습니다. 지성주의로 무장한 시청 서기관이 나옵니다. 이들의 특징이 뭘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합리화할 수 있도록 마음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자, 35절에 보면 감정을 억제하고 냉정하게 문제를 분석합니다. 군중의 마음을 정확하게 간파합니다. 내면 심리를 잘 알아요. 그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줍니다. 뭐라고 긁어줍니까? 35절 볼까요? 에베소 도시가 위대한 아데미 신전과 신상을 지키고 있다는 걸 온 세상이 다 알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기존의 신념, 존재 기반 안 바꿔도 된다, 괜찮다, 합리화할 수 있도록 마음의 부담을 덜어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이런 사람과 결혼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세상에 다 그렇게 살아. 우상이 하나쯤은 다 있는 거 아니야? 마음의 부담을 덜어주고 위로만 해주는 사람이 가장 위험합니다.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들은 두 번째, 차분하고 합리적입니다. 36절 한번 볼게요. 자, 진정하라고 하죠. 경솔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37절 볼까요? 바울 일행이 신전 물건을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여신을 모독한 것도 아니라고 하죠. 팩트를 잘 얘기합니다. 여러분, 안 변하는 청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감정 잘 폭발하고 잠수 타고 그런 청년들이 절대 아닙니다. 인본주의와 지성주의로 완전 똘똘 뭉친 청년들입니다. 말씀이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너무 강팍하고 딱딱합니다. 절대 화 안 내요. 차분합니다. 냉정합니다. 논리적입니다. 이성적입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감정주의입니까? 지성주의입니까?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번 나눠보시기 바라요. 감정주의입니까? 지성주의입니까? 네. 뭐라고 얘기해도 다 걸려드는 거죠, 그죠? 네. 자, 그런데 사실 이 에베소 도시가 아데미 신전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옆에 너무나도 큰 죄 아닙니까? 잘못된 건 잘못된 거라고 알려주는 게 사랑이죠. 동성애를 죄라고 말해주는 게 사랑 아닙니까? 근데 이 서기관들은 상대방의 기분을 달래려는 반쪽짜리 진실이나 허튼 소리는, 여러분,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소리는 굉장히 사랑이 없고 애정이 없는 소리입니다. 불친절한 행위고 결국 우리 자신이 편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것이죠. 자, 38절에 이들은 총독이 있으니 자기 귀찮게 하지 말라고, 총독에게 가라고, 법정에서 고소하라고 보냅니다. 귀찮아합니다. 39절 보십시다. 제기하고 싶은 문제가 더 있다면 정식 집회에서 해결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자주 하는 사람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시시비비를 가려보자, 공식적인 절차를 밟았냐, 법적으로 따져보자, 옳고 그름을 따져보자. 무서운 사람입니다. 감정 싹 빼고. 무서워요. 저도 무섭습니다. 네. 세 번째, 결국 관심사는 오직 자기의 아니었습니다. 40절 볼까요? 자, 이들은 겉으론 감정을 절대 드러내지 않고 차분하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소란죄로 고소당할까 봐 너무너무 불안했던 것입니다. 이유 없이 일어난 이 소동에 대해 총독에게 해명할 길이 없을까 봐, 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될까 봐 사실 불안을 감추고 있었다는 것이죠. 41절을 보면 결국 집회는 이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해산됐습니다. 목적을 이뤘습니다. 지성주의인 사람들은 항상 냉철하잖아요. 분석도 잘하잖아요. 논리적이잖아요. 목적을 항상 이룹니다. 그래서 자신의 문제가 성취와 성공에 묻히는 것이죠. 드러나야 되는데, 자기의 우상이 드러나야 되는데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취와 성공이 꼭 선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해 보십시오. 성공, 목적을 달성했어요. 자기 우상이 드러나지도 않았고 지성주의에 자기의 모든 것들이 묻혔습니다. 차라리 폭발을 해서 화가 치밀어서 싸우기라도 하면, 여러분, 그래서 결혼해서 싸우는 부부가 건강합니다. 연애할 때 싸우세요. 건강한 거예요. 냉철하고 분석적이고 요목조목 따져서 요 몫은 네 몫, 요 몫은 내 몫. 결혼해서도 빨래는 너, 그리고 돈도 철저히 구분하고, 문제가 생기면요 당장 이혼합니다. 사실 불안을 숨기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있는 지성주의가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논리와 이성, 합리의 뒤에 숨어서 비겁하게 세상은 다 그렇게 산다고 스스로 합리화하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서기관들처럼 양다리 걸치고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데 이게 너무나도 당연해진 혹시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들은 회개할 기회를 놓친 겁니다. 여러분,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애통함과 진실한 회개가 있게 해달라고 오늘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 존재 기반이 무너져야 여러분 성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화가 치밀어 오른다는 것은 성장이 필요하다는 사인입니다. 세 번째, 성장의 가장 큰 장애물은 지성주의라는 것이죠. 여러분, 존재 기반이 무너지셨습니까?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모든 게 다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근데 그때 진짜 주님을 만났습니다. 고통스럽고 아프고 쓰리고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새로운 세계가 열리더라고요. 마치 나니아 연대기에 그 옷장 속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1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데메드리오처럼 그냥 그런 인생, 지옥 가는 인생이 됩니다. 부서짐 없이, 깨어짐 없이 성장과 성숙은 없습니다.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 변화가 있다고 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성주의가 가장 큰 위험. 혹시 나는 감정적으로 이렇게 막 분노 폭발하는 사람 저질이야, 혹시 상관하지도 않습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보다 낫습니다. 드러나지는 않아요. 가짜의 마음속에는 저 심연 가운데 불안과 초조와 이기적인 것과 교만한 것, 완악함이 가득 차 있는데 싹 가리고 괜찮고 항상 성취와 목적을 이루니까 그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흔들면요 다 나옵니다. 하나님 다 아세요. 지성주의가 가장 무섭습니다.
좋은 학교 나오고 회사에서 승진에 승승장구하고 논리적으로 냉철하게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여러분 구원이 멀리 멀리 갑니다. 오늘 회개하실 기회예요. 존재 기반이 무너지셨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셔서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그 우상을 부수시려고 사랑하셔서 주시는 사건입니다. 헤어지셨습니까? 사업이 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놀라운 손길입니다. 다메섹에 바울이 꼬꾸라졌잖아요.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바울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크면 클수록 또아리가 틀고 있어서 뽑을 때 너무나도 아픕니다. 내적 갈등과 저항이 있죠. 근데 그거 직면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면요, 여러분 지옥 가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소동의 근원은 바울 때문도 아니고 누구 때문도 아니고 아버지 때문도 아니고 직장 상사 때문도 아니고 나를 차버린 연인 때문도 아니고 나 때문입니다.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돌이키시고자 여러분들 가운데 피 묻은 그 십자가 사랑으로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어쩔 수 없이 돌아온 탕자를 내버려 둔 것처럼 그렇게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바로 죽지 않은 내 자아를 하나님이 깨뜨리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자 그런 사건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우상이 건드려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쌓아온 삶의 방식, 숨겨온 죄, 은밀히 즐기고 있는 중독, 모든 걸 빛 가운데 오늘 내어놓으십시오. 은 5만을 불태워버리십시오. 돈벌이가 없어진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산다고요? 아니요, 우린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죠. 순결하게 살아야죠. 타협하면 안 되잖아요. 복음에 충만해서 바울처럼 우리가 살아야죠. 빛 가운데로 내놓으십시오. 그리고 내 질긴 자를 오늘 산산조각 내달라고, 아프지만 부서뜨려 달라고 성령님께 통곡하며 기도하십시오. 그 추하고 질긴 자를 마지막까지 지켜보겠다고 데메드리오처럼 안간힘을 쓰면 쓸수록 여러분들의 삶은 비참해질 것입니다. 추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항복하십시오. 항복 없는 변화와 성장은 없습니다. 오늘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진실되게 고백하겠습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자비하신 보좌 주님, 내가 꿇어 엎드립니다.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자복하고 회개하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 주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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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갑니다. 주의 공로 의지하며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 다 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존재 기반 우상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상 속에는 단순히 많은 죄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모든 죄를 낳는 죄의 근원이고 문제 그 자체라고 하셨는데, 이 영역만큼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그 우상, 중독, 죄, 은밀한 것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존재 기반이 흔들릴까봐 하나님 부르르 떨며 불안해하며 정말 화를 내며 치밀어 오르는 나의 모든 마음의 혼란들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항복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내 자아가 깨어지며 기존의 기반이 붕괴될 때 하나님,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더 좋은 것, 평강과 위로와 확신과 믿음과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변화와 성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존재 기반 우상을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동의 근원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성과 하나님 우상 때문일진데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빛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이 영역만큼은 포기하지 못하는 나의 그 우상 주님 빛 가운데 드러냅니다. 하나님, 죄의 근원이고 문제의 그 자체인 그 죄와 우상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아뢰입니다. 하나님, 그 우상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날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소돔과 같은 사건을 의도적으로 일으키신다는 것을, 하나님, 의도적으로 나의 존재 기반을 흔드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은 항복이고 굴복일진데 오늘 나의 모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와 탐욕과 정욕을 십자가에서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비전을로 거듭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새로운 창조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발들이 옷처럼 하나님, 나의 완벽과 하나님, 나의 존재 기반과 나의 방식과 나의 자존심들을 하나님 산산조각내 주시옵소서. 나의 그 시면에 깔려있는 하나님 불안과 하나님 인정과 칭찬받으려고 하는 모든 나쁜 욕심들, 또 하늘을 들고 있는 모든 것들 성령 하나님 깨달아 밝게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드리면 참을 수 없어 하는 하나님, 나의 이기적인 속성들, 교만한 것들 하나님, 변하고 싶고 하나님, 모든 기준이 내가 되어버리며 하나님, 물질적인 것과 결혼을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아둔한 생각들, 하나님, 살상 같아요 하는 모든 더러운 것들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역만큼은 내어놓고 싶지 않고 하나님, 숨겨두고 싶었던 모든 것들 하나님, 모든 것들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에 채울하시고 탄식하시는 주님의 탄식, 하나님 그 긍휼을 잠잠한 끊어지는 앞이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느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의 근원이 문제 그 자체인 우상의 뿌리를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얼마나 쓰잘데기 없는 것인지,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존재 기반을 흐트러뜨리는 하나님 모든 사건이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워하고 원망하고 자책하며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적 갈등과 저항, 하나님 그것이 왜 그러는지 명확히 보게 하여 주시고 직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아의 깨어짐과 절망 가운데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데메드리오처럼 그렇게 모든 걸 가졌지만 지옥에 가는 인생, 그냥 그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쓰시는 인생,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놀랍도록 사용하시는 바울과 같은 인생으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화가 치밀어 오르는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노를 보게 하여 주시고 내 방식과 하나님 내가 살아온 스타일과 내 가치관과 나의 오름을 하나님 증명하고 하나님 외치며 변하지 않으려 우리 완악함들이 하나님 깎아지고 나아가는 시간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주먹을 불끈지며 내가 옳다고 소리치는 우리의 모든 아둔함들, 완악함, 목이 뻣뻣한 교만함들, 하나님께서 화풀이를 하고 사람을 탓하고 부모님을 탓하는 모든 것들이 십자가 안에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과 저 말을 들으며 혼란스러워하며 하나님 줏대 없이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확고히 붙들므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왜 사는지, 여기에 왜 있는지, 직장을 왜 대해야 되는지 하나님 그것을 모르는 끌려다니고 흘러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명확한 목적과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인생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2시간 동안 외쳐내며 내가 원하는 것을, 기복적인 것을 이루고자 하나님 유사 종교, 하나님 종교 행위, 기복적인 종교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오. 하나님도 엄청난 내적 갈등과 청을 주는 말씀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이고 항복이고 굴복일진데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안식과 용기와 그 모든 것들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가 치밀어 오른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분노하고 계십니까? 내가 틀린 걸 인정하기 싫어서 너가 틀렸다고 종주먹을 들이대고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알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옳다고 내 방식과 내 생각을 절대하고 계십니까? 아까 그 본 아이처럼 웃을 수만 없는 모습 아닙니까? 내가 옳다고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내 말만 주구장창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화풀이하며 내 안에 있는 불안과 혼란의 원인을 부모님 때문이라고, 순장 때문이라고, 저 사람 때문이라고, 직장 상사 때문이라고 화풀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말 저 말에 끌려다니며 하나님 내가 여기에 와 있지만, 직장에 가 있지만 왜 사는지 모르겠고 그냥 영혼 없이 끌려다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처럼 기회주의로 가족이 죽어가고 있는데, 수련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내일 아니라고 내게 피해가 올까봐 선을 긋고 모른 척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교회 와서 2시간 동안 울며 불며 기도하는데 원하는 거 이루어달라고 외쳐대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이런 모습이 저입니다. 인정합니다. 직면합니다. 그때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늘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용기와 확신과 진짜 평강과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자아를 부서뜨리라고 초청하십니다. 오늘 그 초청에 여러분
마음으로 아멘하고 응답하십시오. 아니면 여러분 지성주의로 감정을 저 밑에 묻어둔 채 감정 폭발하는 사람은 사랑같이 여기지도 않으면서 내 똑똑함과 내 학벌과 내 옳음과 분석하고 냉정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모습으로 문제를 풀어서 성공하고 성취하셨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지성주의를 회개합니다. 주님, 오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이런 모든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빛으로 비춰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용기와 확신과 성령 충만함과 평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바울과 같이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인정합니다. 하나님, 분노하고 하나님 내 세계관을 절대화하며 종준법을 들이대며 내가 옳다고 하는 모든 것들 화투리하며 탓하며 하나님 이말 저말에 혼란스러워하며 끌려다니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존재의 이유를 모르고 하나님 내가 왜 직장에 다니는지, 왜 여기 와서 기도해야 하는지 외쳐대고 소리치며 외치고 있지만 마음이 공허합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대인들처럼 기회 주긴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기적이고 하나님 순화는 가족은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선을 듣고 개입하지 말라며 하나님 이렇게 이기적인 모습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지성주의 모습으로 하나님 성공과 성취하며 하나님 참정을 묻어둔 채 불안과 혼란을 감추고자 하나님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살아내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저 멀리 가고 하나님 냉랭한 가슴과 하나님 그렇게 통하며 눈물이 사라진 우리의 인생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청년들을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결단과 확신과 새로운 비전으로 거듭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물이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다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놀라운 변화와 성장과 성숙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물이 터지게 하여 주시고 애통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가 터지게 하여 주시고 상황을 통해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존재 기반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찾아온 소동의 사건, 혼란스러움은 나를 미워서가 아니라 더 좋은 것 주시고자 새로운 피조물로 성장과 성숙과 변화를 이끄시고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동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철저히 깨뜨립니다. 내 모습 가운데 분노가 있고 내가 옳다고 종주먹을 들이대는 모습도 있고 화풀이하고 이 말 저 말에 흔들리는 갈대와도 같은 모습도 있습니다. 하나님, 존재의 이유를 몰라서 죽으려고 했고 방황했던 인생이었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철저히 식어서 유대인들처럼 기회주의로 가족의 아픔을 모른 척한 적도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2시간 동안 외쳐대며 목 놓아 부르짖으며 유사 예배를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려보고자 지성주의에 빠져서 똑똑함과 합리주의와 이성주의 논리적으로 가슴은 차갑게 식어버린 채 냉랭한 가슴으로 그렇게 살았던 적도 있습니다. 주님, 이런 모습이 바로 제 모습입니다. 인정합니다. 오늘 빛 가운데 호련히 비춰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깨지는 것이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바울처럼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용기와 확신과 평강과 행복과 하나님 그 모든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선물들을 각양 좋은 은사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오늘 약속해 주셨는데, 오늘 그렇게 기도한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그런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런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처럼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